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셋째 주 10분 메시지를 설교하는 배은정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기간 중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10월인 지금도 성탄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기쁨과 설렘으로 이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 탄생을 기다리며 바라본 한 인물의 처지에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 그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인도했듯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은 당장 자신들의 고통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필요와 해방이 아닌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에 매일 거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기쁨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구약은 다윗으로 수렴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의 성취이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께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항상 존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이름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는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누군가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히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의심되는 부정을 공개적인 수치로 드러내거나 질타받도록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요셉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끊고자 하여 라는 말에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요셉의 정의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본문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의를 위한 강한 마음이 있다입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곧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에 따라 공적 비난을 받게 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한 채 허물을 덮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나타내는 의로움입니다. 다시 돌아와 요셉이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든지 화를 내고 이 사실을 따지고 파혼을 선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약혼자 마리아를 위한 특별한 배려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장 분노해야 할 대상을 가장 너그럽게 품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마리아가 요셉의 원수라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나 요셉은 그 원수 같은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란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부친으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부친으로 선택된 것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결과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도록 더욱 고민하며 기도하여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요셉과 같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따른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리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요셉에게는 교만한 마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셉에게는 혼인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떠올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보여주신 길로 순종하며 선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일을 밀고 나갑니다. 바로 마리아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명령받은 대로 예수라 지으며 법적 아버지로 자처합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유익과 이해를 위한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외면하지 말고 완악하지 않고 매우 부드러운 마음으로 분부대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도록 더욱 고민하며 기도하여 사랑과 진리를 모두 따르는 요셉과 같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남의 죄를 가려주려는 배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과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맙시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합당한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